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새 힘과 소망을 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강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염려가 많은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사 그 심령 가운데에 평강과 담대함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죠. 예, 신앙 성장하려면 말씀 배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것을 알고 정말 적용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고 아멘하기보다는 교회 많이 다녀야지, 신앙의 연수가 좀 지나가야지, 교회에서 직분 좀 맡아야지, 내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사람 돼야지 내 신앙 성장한 것이지, 내가 헌금 좀 더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셔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할 것이라. 여러분, 목회자가 얻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들이 있죠. 목회자의 삶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목사의 삶과 성도의 삶이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건강한 목회자가 건강하게 은혜를 받는 방식을 보고 그 삶을 따라가요. 그런데 어리석은 성도는 목회자가 하는 행동과 삶을 보면 아유, 저건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 하면서 내 삶은 달라, 나는 바빠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목회자가 주를 만나는 원리와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는 원리는 사실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몇 가지 말씀을 해드리죠. 제가 얻었던 은혜, 그리고 저의 신앙의 선배, 목회자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통로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 밝히 알려주시는 은혜를 얻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밝혀주시는 은혜. 그것은 어디서 얻냐면 참 목회자가 여러분들보다 몰라요. 직장 생활 많이 안 해봤어요. 아예 안 해본 사람도 있어요. 또 사회 경험이 적어요. 사실은 어쩌면 목회자는 세상으로 정말 나아가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비하면 사회 초년명 같은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의 빛으로부터 얻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주님께 조명받아요. 이 은혜가 엄청나게 커요. 정말 실로 엄청납니다. 과연 이 은혜를 목사만 얻어야 할까?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전해볼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있어요. 성도들에게 요청받았어요. 저희들에게 사랑에 관해서 설교해 주세요. 저희 어린아이들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어린 자녀들의 신앙과 공부에 대해서, 청년들의 이성교제와 성결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어떤 주제를 이제 명받고서 혹은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보다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말씀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두고 반복하여 읽고 연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큰 지혜의 빛을 보여주시는 그 설교 준비를 할 때 더욱 은혜와 기쁨이 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어떤 주제를 내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라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귀히 받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좌우 전후 맥락을 살피고 본문을 50번, 60번, 70번 읽어가면서 그 말씀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두고 반복하여 읽고 연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큰 지혜의 빛을 보여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고 설교가 준비되어질 때 그때 얻는 은혜가 훨씬 커요. 더욱 은혜와 기쁨을 얻고 영적 권세를 얻게 돼요. 그리고 제일 큰 기쁨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죄를 깨닫고서 어느 누구보다 앞서서 회개할 수 있고 주님께 엎드려질 수 있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로 말씀을 읽을 때 컸어요. 그리고 말씀은 두 가지 루트로 가야 해요. 꾸준하게 신구약을 읽어가는 성경 읽기가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 저녁마다 제공되어지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제공되는 우리 그 맥체인 성경 하루에 4장씩 읽게 돼요. 신약 구약을 넘나들면서요. 그 성경 읽기는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와 함께 아침이 되면 또 날마다의 큐티의 설교 말씀을 제가 전하잖아요. 우리 또 금요일에는 전도사님들이 전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묵상하시고 들으신 뒤에는 그저 아유 목사님 설교가 뭐 이런 내용이셨네. 은혜가 되었네. 뭐 오늘은 좀 뭐 좋다 별로다. 그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피시고 그날 5번 정도 그 말씀을 한 10번 정도 혹은 여력이 되시면 그 말씀을 프린트해 가지고 차에 놓고 다니시면서 20번, 30번 읽어 보시면서 그 반복적으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 한 번 더 읽으면서 답을 찾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 질문을 또 그 다음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찾고 주님의 말씀과 내가 계속해서 대화해 가면서 신앙의 깊이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 묵상에서 얻는 하나님의 지혜는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와 지혜를 깨닫고서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가 잠깐 차를 세우고 눈물이 나면서 기도하게도 되고 잠시 책상에 앉았다가 책상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흐느끼게 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너무 깊고 넓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인생의 질문, 교회의 과제, 저희들에게 지금 임한 여러 당면 과제들과 숙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또 환난의 상황,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은 진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은 그 진리를 붙들고서 오늘의 나의 삶의 아픔, 우리 교회의 큰 기도 제목, 우리의 환난의 상황들, 가정의 아픔과 큰 문제들, 이것을 붙들고서 그 진리 아래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경험합니다. 지금 제가 한 10분 남짓 여러 가지 목회자가 경험하는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요한 목사만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였을까요? 아니잖아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닐까요? 아니, 다시 말해서 반드시 길러 올려야만 하는 지혜이며 반드시 받아 쟁취해야 되는 은혜와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요? 그 중심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기쁨에서 말씀과 성경에 대한 기쁨이 가장 크지 않다면 단언컨대 그 목사는 불행한 목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 중에 목회하더라도 교회에 교세가 잦고 환난을 경험하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영적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목사에게서 탁월한 찬양의 은사가 없고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고 도울 만한 어떤 신묘막측한 은사들을 가진 조력자들이 좌우에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한 가지요. 그 목사에게서 말씀과 성경에 대한 기쁨이 가장 크다면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날마다 반복할 수 있다면 그는 권세 있는 목사고 그는 행복한 목사이고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건강한 목사가 맞습니다. 목회자의 소명을 구하신다면 그런 청년들이 혹 계시다면 내게 지금 이 기쁨과 이 광맥을 얻은 삶을 걷고 계신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인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얻는 그 은혜가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고 있는지,
바꾸어 말한다면 성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에게서 누가 건강하고 탁월하고 권세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인가? 단연컨대 그에게는 가장 큰 무기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자리가 항상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시간이 있느냐? 너에게 그런 은혜의 자리가 날마다 주어지고 있느냐? 아니라면 여러분은 가난한 성도요? 목마른 성도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필요한 성도의 자리를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 1899년 12월 20일에 태어나서 어쩌면 최근이죠. 1981년 3월 1일, 약 한 40년 전에 소천하신, 현대 우리들과 함께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당대의 엘리야와 같던 사람, 다윗과 같던 사람, 바울과 같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영국의 의사 출신의 복음주의 설교자입니다. 당대의 존 스토트,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이며 목사였던 존 스토트와 함께 세계적으로 또 현대 한국 교회에도 가장 영향력이 많았던 목회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을 많이 집필하였던 탁월한 저술가, 설교가, 탁월하게 인정받았던 왕립 청년 의사였던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잘 나가고 정말 유명한 인기를 얻고 있던, 전도 유망한 삶을 살던 그 젊은 의사의 삶을 살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소명을 성령께 받습니다. 내가 집도를 하고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에 대고 진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귓가에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의 설교를 청중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을 건강하게 할 것이라는, 의사는 단지 10년, 20년 더 오래 살게 하면 명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사자가 된다면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권세를 얻게 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 소망의 비전을 얻고서 의사의 직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유명한 의사의 자리를 얻었는데 그래 그렇게 원한다면 그 의사의 직과 목사의 직을 같이 잡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좋은 길을 걸어가라고. 그런데 그런 자신이 유명해질 수 있을 만한 길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골로 들어가서 작은 교단, 또 작은 교회, 이름 모를 신학교에서 목회를 훈련받고 준비하였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자가 정말 작은 교회로 숨어든다고 그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세가 어린 소년의 때에 그래 작은 들판에서 양을 친다고 하나님이 그를 못 보시겠느냐고요. 사무엘이 달려와서 기름 붓고 또 훈련의 때가 지난 뒤에 그가 하나님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로이드 존스도 40세가 되던 해에 그 위대했던 강단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자로 서게 됩니다. 그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연한 내용들이 있죠. 정말 위대한 목사와 설교에 대한
연속 강연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정리하고 요약해서 책으로 냈죠. 그것이 설교와 설교자 혹은 목사와 설교라고 번역된 그런 국내에도 들어와 있는 책입니다. 설교와 설교자. 여러분 정말 위대한 책인데요. 많은 신학자들의 교과서가 되었죠. 저도 신대원 다니던 20대 후반의 때에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꿈을 꿨던 그런 위대한 책이죠. 로이드 존스는 웨일스 학파의 대표적인 회중교회 목회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그의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른 설교를 듣고 주의 말씀의 빛을 정말 받아 깨닫게 되는 것을 거룩함과의 만남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이면 그는 그런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성도가 깨닫게 되는 시간을 거룩함과의 만남이라고 했을까요? 로이드 존스는 성령께 붙들린 설교와 말씀에 대하여서 항상 불붙는 논리여야 한다고 불렀어요. Logic on fire, Logic on fire, 불붙은 논리. 그러니까 너무나 합당한 말씀인데 단지 이성적으로만 합당한 어떤 변호사의 말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우리의 죄를 불태우며 우리의 굽은 길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불붙는 논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말하였어요.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상적인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실제하는 거룩함과 만나는 경험, 실제하는 거룩함과 만나는 경험이 그것이 말씀이며 그것이 설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의 만남, 말씀의 정말 조명하심을 통하여서만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열정적인 집중을 하게 된다고 그는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도 알고 있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설교의 그 저서의 132페이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주장해야 하고 또 알아야 하며 체험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하고 안 하는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나 행위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들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는 것만이 우리들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것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목표 미달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주님 아는 지혜와 그 지식,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했어요. 심지어 그는 예배나 어떤 기독교의 모임들이 종교 오락적인 행태를 띠는 것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깨닫고 이를 거부해야 돼요. 소위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의 설교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어요. 간증하는 일부 개신교 교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과감없이 종교 오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주님 만나고 3억을 벌었어요. 저는 주님 믿고 직장 취직됐어요. 저희 남편이 교회 나오더니 거부가 됐어요. 제가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금리로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땅을 봤더니 오일이 터졌어요.
소위 교인이라는 소비자들의 필요에 맞게 설교하는, 목회하는 어떤 종교 서비스가 되어져 버린 그런 교회와 그런 강단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설교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음을 꿰뚫어 본 그런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이며 꾸중이며 진리의 말씀 선포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설교와 설교자 26페이지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간증자로 추대되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의 설교니까요, 해군 제독이나 육군 장성처럼 특별한 직함을 가진 이들도 있고, 야구 선수나 연극 배우, 영화 배우, 가수처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설명하고 설교하는 일보다 그런 이들의 소위 유명하고 성공한 자들의 간증 듣는 일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때 미국과 영국 교회도 그랬나 보죠. 제가 이 모든 것을 오락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눈치채셨습니까? 굉장히 센 표현이죠. 그러나 그는 진정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그 마음과 그런 유명인들의 간증을 사실은 분리해 내고 싶을 만큼 그것의 어떤 유혹적인 부분, 병적인 부분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오락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설교에 등을 돌리고 이런 오락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설교도, 우리 전사님들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저는 이런 은혜와 삶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저는 이렇게 괜찮아요. 전 지금 참 웰빙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렇게 복을 얻었네요. 라는 설교, 저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눔을 하라는 것은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신학자처럼 다 주석해내고 바르게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했던, 이미 교리와 말씀과 진리를 깨달았던 그 검증된 설교 말씀을 들은 그 진리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라라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아직 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심한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러한 죄를 끊어내기로 작정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를 지속하기로 결단합니다. 저의 남편과 저의 아내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중보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심령에 새기고 그 삶 가운데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증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제 안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라라는 것이지 성공담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설교를 위한 신학에 대한 그 존중이 로이드 존스에겐 있었어요. 설교를 위한 신학. 자, 설명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오늘 그 본문에 대한 말씀은 내일 또 이어갈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는 설교는 다분히 신학적이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서는 말씀 나눔이라고 말하고, 제가 목사로서 하는 설교를 설교라고 하는 이유는 신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지점을 저는 가지고서 설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요약하는 것을 교리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1대지, 2대지 설교할 때 짧고 긴 문장들을 읽어드릴 때가 있죠. 그것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했던 방식 그대로예요. 로이드 존스가 설교했던 방식 그대로예요. 그것을 말씀 안에서 정리한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불변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교리인 거예요. 그런 수많은 진리, 교리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정리한 것을 신조라고 해요. 말씀은 교리를 낳고
진리를 낳고 그 진리는 교리를 낳고 교리는 신조를 가져오죠. 신조는 말씀을 정리하고 정리한 거예요. 신경, 신조,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성경 진리 말씀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입증하려면 사도신경을 모든 문장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돼요. 어떤 이단도 사도신경 전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도신경을 거부해요. 그러니 결국 그들은 교리를 거부한 것이고 진리를 거부한 것이고 성경 말씀 66권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교리로, 교리를 신조로 정리하는 조직적 지혜의 연구를 신학이라고 해요. 이것을 배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설교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다 알지 못하지만 또한 연구하면서 알아갈 수 있고, 또 죄와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의 영접과 진리를 듣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 설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은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로이드 존슨은 설교했어요. 설교자인 우리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힘써 알고 그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를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학문이 신학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그는 조직 신학을 강조했죠. 설교를 잘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거나 교인들에게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거예요. 설교 잘하는 방법, 인기 없는 설교자 되는 법, 잘 들리는 설교, 교인들에게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잘 알려주는 설교자, 그런 설교자 되지 말고 성경을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된다. 조직 신학과 특별히 교회사를 꿰뚫어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가르치면서 사실은 그는 목회를 하였어요. 그러니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는 다분히 조직신학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예측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이 들을 만한 수준의 조직신학들을 강의할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때의 교과서는 로이드 존스가 썼던 3권의 책이 될 것이에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추천해서 조현정 조사님도 구입을 했던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쓴 그의 조직신학 설교를 정리한 그 교리서적 3권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탁월한 책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또한 지난 양육의 시간에 가르쳤던 세계 교회사의 역사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고 또 세계 교회사를 가르쳤던 그런 시간들, 성경이 연구되어진 역사들을 가르쳤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탁월한 목회자는 탁월한 설교자가 돼야 하고, 탁월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엎드리는 자가 돼야 되겠죠. 탁월한 설교자, 그렇게 탁월한 성도들은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교회는 성도 수가 늘어나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땅을 많이 소유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길었는데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대한 묵상들로 내일 이어져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지혜를 얻는 한 줄 사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모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종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길러 올릴 수 있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제가 바쁘다고 말씀을 등한히 하는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또한 청년들 또한 분주한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주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생명의 양식을 얻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광맥을 찾아 나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